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9번째 시간으로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선 사도들의 담대한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복음 전파의 역사입니다. 무슨 역사라고요? 복음 전파의 역사예요. 지역적으로 따진다 한다면 지역적으로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8장부터 12장까지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어디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지칭한 나라죠. 예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잖아요. 통일한 국이.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한 150년 전에 먼저 망하고 150년 후에 남유다가 망했는데 북쪽의 사마리아 이들은 10지파가 구성되어 있는데 북쪽에 있는 아수르의 나라의 침범으로 망했는데 아수르의 정책은 혼혈을 시키는 거였어요. 어떤 정책이요?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결혼을. 그래서 이게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혈통을 아주 다르게 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유대인이 자기가 대하는 거 깜짝 놀라요. 왜? 유대인들은 자기를 경멸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혼혈족이라고 피를 이방인하고 섞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남유다에 남아있는 오리지널 순수한 유대인이라 하는 자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자 그 구원의 장벽을 허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가 이방인으로 가리라. 처음에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했고 제자들을 둘씩 파송할 때도 너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왔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척했어요. 꼭 비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잔치 온다고 약속했으나 나는 상업하러 가고 나는 무슨 소를 사해서 나는 결혼해서 뭐 안 온다 이게 안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허물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 이제 허물어져서 그 북쪽 유대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도 아닌 중간 정도 사마리아 그리고 그다음 13장부터는 이제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이방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13장부터 28장까지 쭉. 특별히 13문제 21장 중반부까지는 소아시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그 다음에 보르포스 해협을 건너서 이제 유럽까지 가게 되는 것이 21장 중반부터 28장까지는 이제 유럽 쪽으로 로마와 서바나 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사도행전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 있어서 먼저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한 복판은 성전이 중심을 하고 있는데 이 성전의 한 귀퉁이에 마가다락방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마가다락방이 있어요. 마가다락방은 어떤 장소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뭘 보내준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이 성령을 받아야 너희가 능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 성은 예루살렘 성에 유하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이 남쪽에 끄트머리 가면은 이 마가다락방이 있어요. 그 마가다락방인데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기도를 해서 10일 동안 기도할 때 성령이 진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려와서 그들을 휘어잡자 성령이 충만해졌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각국 나라에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남아있거나 아니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온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그 총사람들이 말하는 유창한 자기 나라가 이 사람들은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해가지고 남유다가 바벨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각 지방에 흩어져서 살았는데 포로로 귀환할 때는 5만 명만 귀환하고 나머지는 다 흩어져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때 어떻게 섬기냐 하면 다 각 지역마다 뭘 지었냐면 회당을 지었어요. 뭘 지었어요? 회당을 지었어요. 회당을.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에 안 있을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전은 파괴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장소로서 각기 지역에 회당을 지은 회당, 쉽게 말해서 올라가는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뭘 제냐면 다 회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회당에 가서 바울이 이레니 복음을 전했다는 가는 곳마다 이방 지역에도 다 뭐가 있었어요?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서 거기 살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그 회당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회당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6월절에 오고 오순절도 오고 그 다음에 초막절도 오고 이 3가지 절기에 이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는 두 번째 오순절 때 그들이 모여있다가 이 120명의 예수님의 추종하는 잔존 세력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자기들의 언어, 그러니까 네대인 바사의 수많은 나라, 이집트의 언어까지 다 막 유창하게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들이 무식한 촌놈들이 뭘 이렇게 아냐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한 얘기를 성경에 나왔잖아요. 이들이 방언으로 뭔 얘기를 했는지 그때 당시에 쉽게 말해서 각국 나라 말로 15개 국어로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듣는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들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들이 그 예수를 몰라보고 죽였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너희들은 회개해서 그 예수를 믿지 않는 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막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 추정에 보면.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마가다락방에 몰려드니까 결국에 이 베드로가 그 몰려든 사람들을 향하여 설교했던 내용이 2장에 나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리고 3장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해서 3,000명이 회개해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그들은 기도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회당으로 갔을까요? 성전으로 갔을까요? 당연히 성전으로 갔죠. 성전이 이제 있었으니까 그때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이 다시 그 파괴된 성전을 다시 지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으로 가서 기도하려고 올라가다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구걸하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보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에게 말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겠느냐? 뭐 좀 달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벌쩍 일어나더니 벌쩍 뛰면서 이게 이제 나와버린 거예요.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쭈글쭈글 다니니까 사람들이 눈이 또 뒤집어진 거죠. 저 사람은 40년 아니겠죠. 자기가 40살 이상 먹은 사람인데 몇십 년을 구걸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적어도 만 20년은 구걸하지 않았겠나 싶죠. 왜냐하면 청년 때부터 구걸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걸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 성전 미문이라는 그 문을 통해서 거기에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인데 그 문으로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앞에 상상 여러 번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한테 또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행랑처럼 된 벙터 옆에 서져서 위에만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서 회의하고 하기는 좋은 장소예요. 그런 솔로몬 행각이라는 그 밑에서 너희들아 또 설교를 두 번째 설교를 한 거예요. 그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되자 그 두 번째 설교를 듣고 또 회개를 한 역사가 4장부터 나와요. 그래서 그때 회개한 사람이 3,000명에서 이제는 5,000명이 되었다는 거니까 2,000명이 더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00명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자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를 보고 깜짝 놀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 안은 누가 관할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일어난 일은 제사장들이 관할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관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 성전 안에 못 들어와요. 로마 군인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안에는 제사장들이 관할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들이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관할할 때 어떤 사람에게 가서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몰려들어가서 그 설교를 듣고 있으니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4장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에 두 사도를 체포하게 되고 그들의 죄를 신문했으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4장 1절을 넘어갑니다. 자,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두 사도가 백성에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솔로몬 행각에서 말을 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에게 왔습니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많았을까요? 당시에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네? 적었을 것 같은데. 적었을 것 같죠? 네. 근데 많았어요. 적었을 것 같은데 많아. 우리는 제사장에 대해서 별로 안 나오니까 구약시대나 제사장이 많고 신약이 없어졌는데 기록만 안 했을 뿐이지 제사장이 엄청 많았어요. 누가복음 1장 읽어보면 엄청 제사장이 많다 보니까 제사장이 수천 명에 해당됐대요. 3,000명인가? 모르겠어요. 정확히 내가. 하여튼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많다 보니까 이 제사장 중에서 일주일 단위로 며칠 단위로? 일주일 단위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하고 다시 가는 거예요. 자기 집에 살다가 자기 다윗이 24개 반차를 나눠 24개 그러니까 종족을 가문을 나눈 거죠. 제사장 가문을 나눠가지고 이 가문 중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번 달에 첫째 주에는 아비야 반년에 집합하고 또 무슨 반년에 집합 이렇게 해가지고 이 24개 반년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성전에 봉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제사장들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는 대제사장이에요.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평생 종신직이었으나 나중에 로마에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부터 로마가 바꿔버려요. 잘 마음에 안 들면. 그래서 제사장이 여럿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제사장이 여러 명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를 따른 제사장들이 있고요. 특별히 그 제사장 중에서 서열 1위는 대제사장이고 서열 2위는 성전을 맡은 성전 경비대장인데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치안을 관리를 하고 소요 사태를 막고 여기에서 만약에 재물을 갖고 싸운다고 그러면 가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성전 안에 경비를 담당하는 이 대장이 있어요. 대장. 이 사람이 뭐냐면 성전 맡은 자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두개인들이라는 것은 그 제사장들이 전부 사두개인입니다. 제사장들이. 사두개라는 말은 사독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사독. 뭐에서 나왔다고요? 사독. 사독은 다윗 시대에 제사장 계열이 두 가지가 생기는데 하나가 사독 계열이 생기는데 그 사독의 후손들이 나중에는 엘리 제사장 계열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 계열이 없어져요. 엘리 제사장이 타락했잖아요. 그 자식들을 홈리아 비나스를 제대로 관리를 못해가지고 전쟁에서 죽고 자기가 목이 멀어져가지고 엘리 제사장 가문이 문을 닫아요. 그래서 사독 가문의 제사장이 다시 일어나는데 이 사독 가문의 후손들이 이 사독처럼 이제 우리가 절대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사독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이 사두개인이라는 말은 사독이라는 말은 의인이라는 말이에요. 뭐라고 뜻한다고요? 의인이다 그런 거예요. 의인. 우리는 의롭게 살자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독의 후손들을 사두개인이라고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바로 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사장에 속한 사람들, 다시 말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요 사태가 치안 관리에 관한 일들을 살펴보는 이들이 두 사도가 설교하는데 막 수천 명이 몰려드니까 겁이 나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막 온 거예요. 그 천천히 들어보니까 뭘 얘기하고 있었느냐. 2절 보세요. 사도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했어요. 이것을 뭐 했다?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을까요? 그리고 잡아버렸어요. 결박하여 3절에 결박하여 가지고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왜 싫어했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첫째,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듣고 싫어한 거예요. 사도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 사도행전 22장을 열어볼까요? 사도행전 22장 8절. 이 성전 맡은 자들은 전부 사도개인들이에요. 제사장들 계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20장이나 23장 죄송합니다. 23장 8절.
23장 8절. 사도행전 23장 8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니라.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은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예요. 따라서 현실주의자였다. 근데 우리가 아는 이 이스라엘에 두 계열의 종교 지도자 그룹이 있었는데 한 계열은 사두개인이라는 그룹이고 한 계열은 무슨 그룹일까요? 바리새인이라는 그룹이죠. 두 그룹이 바로 당시에 종교에 쉽게 말해서 여당 야당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두 개 큰 일을 하는 그 지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뭐냐? 제사장들이 다 전부 여기 전부 제사장들이에요. 그 제사장이나 레이지파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쪽이고 바리새인들은 뭐냐?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도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걸 보고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거, 구별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지켜보자 라고 결정하고 나선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구약 성경에 바리새인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근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생겼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생겼다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언제 그러면 이게 생겼냐? 구약 성경, 말라기 성경하고 마태복음이 쓰여지게 중간 단계에 생긴 거예요. 그때가 몇 년이냐면 성경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400년이 흘렀어요. 몇 년 흘렀어요? 400년. 말라기 선지자하고 세리가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선지하는 거하고 말라기 선지자 차이는 400년의 공간 갭이 있어요. 이때 뭐냐면은 이때에 이스라엘 나라를 헬라가 지배하게 되고 헬라를 다시 로마가 지배해서 로마까지 바뀐 상황이 대제국이 두 제국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나라가. 그때 이 헬라와 그 다음에 로마 이방인의 세력에 대항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라고 두 그룹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는 사두개인들 제사장 쪽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우리는 율법 말씀을 그대로 지키겠다. 이렇게 두 그룹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 두 그룹이 아주 핵심 그룹 신앙의 종교를 유지하는 두 그룹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 쪽에서 뭐냐?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자기의 관할인데 자기의 허락도 없이 누가 가서 설교하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회심을 모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두개인이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좀 괘씸한 걸까요? 우리 교회에 제가 여기 담임 목사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우리 성도들 다 모아가지고 여기서 붕괴를 한다. 허락도 없이. 그러면 제가 좋아하겠죠. 어사라고 그랬죠. 이렇게 시끄러운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지나는 모든 일은 자기의 소관이라. 그래서 자기들이 누구에게 설교하는 것도 전하는 것도 다 허락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허락도 안 받고 허락 맡을 수도 없었어 상황이. 그죠? 갑자기 되어진 일이라. 갑자기 되어진 일을 허락도 맡을 수 없는. 갑자기 그게 벌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해가지고. 왜? 거지가 나면서 안 되면 선천성 장애인이 나와버렸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자기들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집회를 했다 해서 기분 나빠서 싫어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두개인들은 내가 아까 현실주의자라고 그랬죠. 이들은 현실주의자라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이상주의자예요.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 사두개인들은 뭐냐?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바리새인들은 이 땅에 잘 사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쪽은 좀 이상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죠? 못 지켜.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상주의자예요. 여기는 현실주의. 아니야, 그거 안 돼. 그러니까 어찌하든 우리가 하나님께 잘 제사하는데 기도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 잘 드려서 죄 용서받고 기도해서 복을 땅에서 받아야 돼. 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들은 현실주의자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는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천사도 아까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었죠. 23장 8절. 사두개인들은 뭣도 없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세계도 없어. 다음 세계도 없으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인정하지 않아요. 귀신도 없다고 그래요. 뭣도 없다? 귀신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없다. 영적인 거 다 없다고 무시했어요. 누가? 사두개인들이. 그리고 이들은 뭐냐? 이 세상에 잘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잘 살아야 하다 보니까 성전 앞에서 재물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뻥튀기 하는데 재물을 심지어 16배까지 뻥튀기로 받았어요. 재물값을. 평소 때 100원 주고 살 것을 1,600원 주고 팔았다니까요.
그래도 그 재물을 성전에서 파는 것이 아니면 안 받아주니까 그걸 사야 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엄청 부자예요. 바리새인들은 말씀대로 살려니까 엄청 가난해. 이쪽은 가난해. 이상주의자예요. 가난해. 가난해 사는 거. 여기 현실주의하니까 부자예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 그래서 이 재물을 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성전 안에서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권력은 로마에게 돈을 줘서 아부해가지고 제사장권을 따가지고 제사장을 따가지고 자기 가문이 다 그랬어. 그래서 나중에 그 가문이 나와요. 자 보세요. 6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이 문중이 다 참. 대제사장 계열이 다 와. 이렇게 문중을 형성하는 거예요. 권력. 그렇죠. 로마로 또 권력을 위임을 받고 돈을 가지고 있으니 이들이 힘이 있어요? 힘이 있죠. 근데 허락도 안 받고 설교를 하고 자빠졌으니 가만 놔두겠어요? 괘씸한 놈을 가지고 그냥 결박을 해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런데 그 잡을 시간이 언제 시간이었냐 보니까 날이 이미 저물었어요. 자,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언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성전에? 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에. 그런 날이 저물었으니까 오후 6시가 된 거예요. 지금 그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게 될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모인 사람들에서 설교를 하는데 벌써 3시간이 흘러는 거예요. 날이 저물었어요. 날이 저물면 이스라엘 나라는 재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날에 해야 됩니다. 날이 밝으면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날이 저물었는데도 신문하고 재판했어요, 안 했어요?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법에 해당, 이게 완전 불법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법도 없이 막 해버렸다고요. 그런데 이들은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더 이상 법을 집행할 수가 없다라고 이스라엘 나라 국법이 그 정해져 있으니까 재판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 날까지 가둬뒀어요. 그런데도 이 얘기가 소문을 듣고 나서 수많은 사람이 야,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셔서 이 나면서 안 든 병이면 고쳤다는 것이 이거 고친 걸 보니까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구나.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회개하고 그때 회개하고 벌써 2,000명이 추가돼서 5,000명이나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중에 10,000명을 불어납니다. 좀 뒤에 가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불어나게 되는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부흥은 핍박과 더불어 일어나는 거예요. 뭐라고요? 부흥은 핍박과 더불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핍박을 은총 받고 싶다. 이 부흥이 일어날 징조라 지금. 에? 너희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기뻐하고 뛰노라고 그랬어요.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부흥을 주려고 하면은 핍박이 일어나고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잘 견뎌내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견뎌내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튿날이 되었어요. 5절. 이튿날이 되었어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의 재판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그룹이 있는데 그것을 산헤드린 공회라고 합니다. 따라서 산헤드린 공회. 산헤드린 공회는 뭐냐?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들과 일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을 대표하는 서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70명을 구성해서 큰 법정을 열어요. 법정을 열어요. 그래서 무슨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면은 재판 뭐 상소하고 고소하고 하여튼 재판을 열듯이 여기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세 종류의 그룹이 모였어요. 그중에서 6절 보니까 대제사장 그룹은 아주 관계된 모든 사람을 다 불러왔어. 옛날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불러오고 다 불러. 예? 왜? 지금 보세요. 과거에 예수님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을 그들이 억눌러가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잔존 세력이 남아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소동케 한 거예요. 자기들 생각으로는 소동케 한 거니까 이건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은 거죠. 큰일 나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어때요? 채찍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비둘기 상, 파는 자의 상을 둘러붙이고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기도하는 집을 하면서 제사장들이 하는 그 사두개인들이 하는 그 돈노름 장사하는 것을 하지 말라. 이 재물 갖고 장사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찌하게 죽이려고 했고 성경과 바리새인들에 해당되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키도록 했지만 실제적으로 속으로는 안 믿고 겉으로만 믿는 척한 거예요. 사실은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그러니까 겉으로만 선생님이 속으로는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근데 회개를 본받지 말라.
왜? 그들은 호박색하는 사람들이니까. 겉으로는 의인치하지만 지금은 타락해서 더러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부류가 썩었어요. 썩어. 그래서 썩은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니까 예수님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잔존 세력이 남아가지고 다시 이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이들이 다시 또 둘은 원수입니다. 왜 둘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사니까 이 둘은 원수처럼 사는데 이 예수님을 복음을 접하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연합을 하더라고.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요 지네들끼리 원수여도 악한 일을 저릴 때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요. 신기해요. 참 신기합니다. 연합을 해서 공격한다니까요. 뭐 공격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들 앞에 사도들이 불려갑니다. 사도들한테 신문합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이 베드로가 이때 대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참나봐도 다고 그 자리에서 때려 죽였을 거야. 누구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예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니까 이놈이 참나봐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이름을 딱 대기만 하면 잡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자 실질적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까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하면은 그것을 그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이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실제는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귀신의 이름으로 한 거야. 알겠죠? 귀신의 능력으로 한 거야. 이것을 그들에게 싸잡아서 벌을 주려고 지금 작정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보세요.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답변을 합니다. 변호를 하는데 뭐라고 변호를 하느냐? 8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이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베드로의 답변은 세 가지를 했어요. 세 가지 크게. 첫째, 이 병자에게 행한 우리는 병자에게 착한 일을 했다. 선한 일을 했다. 선행을 했다. 왜? 내가 이 병자를 이렇게 세운 일로 말이냐면 손해본 사람 있어요? 피해당한 사람 있어요? 없죠. 이 사람 평생 그렇게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거지로 살았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좋은 일 한 것이다. 이 말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틀렸죠. 그리고 말꼬리 잡을 수가 없죠. 이제. 두 번째, 이 모든 일이 누구의 이름으로 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한 것이다. 그러니 참나가도 그랬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 두 가지를 더 설명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서 너희를 구출하러 왔으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천국에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났으니 예수 위에 구원자가 없고 예수 위에 치료할 자가 없다. 예수만이 만왕의 왕 만유의 주시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사람이 40세 먹은 이 사람이 병에서 안 나왔다면 이런 사기꾼 같으라고 무슨 예수가 살아있어 그럴 텐데 예수 이름으로 한 것이 분명해. 그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증인 옆에 이 사람 증인 옆에 누가 있어요? 40세 먹은 사람이 딱 버티고 있어요. 여기 내가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위증이에요? 진짜예요? 전부 진짜 거짓말이 없잖아. 이 사람이 이렇게 병자에 나온 것은 착한 일이다. 누가 손에 끼쳤느냐? 해를 끼쳤느냐? 그렇지 않았다. 그럼 이 사람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해라 일어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데 그 예수님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치료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니까 이 70명의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게이트에 문쪽까지 다 모여가지고 어디가 이 사람을 죽여버릴까? 왜? 예수님의 잔존 세력을 없애야 자기들이 기득권을 누리고 살 것 같거든. 그동안에 재물 뻥튀기해서 받아먹고 살고 이 선정과 바리새인들은 이쪽은 뭐예요?
백성들의 어른 노릇을 하며 가르치면서 상자도 돼서 그냥 기도 많이 한다고 존경받고 이런 위치를 계속 그들은 돈은 없어도 그래도 사람들이 존경받는 위치를 계속 유지하려면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요 그 순간에 성경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11절 보니까 이 예수는 너희들이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버렸지만 집의 모퉁이에 머리떨 이거 없으면 기둥을 못 세우잖아요. 집에 양쪽에 네 구퉁이에다가 머리떡을 놓고 거기다 큰 기둥을 맞춰서 집을 짓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쓸모없다고 버려버렸는데 사실은 그게 건축자의 머리떡이 되었다. 베드로는 성경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반응을 보세요.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뭐입니까? 정식으로 어떤 율법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범인, 평범한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알았지만 놀랍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인 줄 그때 와서 보니까 안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부터 온 게 아니라 나중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핵심 두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의 말을 들어보니까 틀린 말은 없고 책잡을 건 없고 그런데 이들을 놔뒀다가는 자기들이 큰일 날 것 같고 이 고민이 된 거예요. 왜? 14절 보니까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이 여기 사실이니까 비난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6절에 그들을 밖으로 내보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 예수님 사는 자들이 다 알려졌으니까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도록 하자 하고 그들을 경고하여 불러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이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비겁한지 보세요. 이들이. 자 지금 이 베드로 요한이 한 일이 죄를 지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지금 판단을 하려고 지금 재판정을 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변호를 들어보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박명희 어떻게 해야 돼? 박명희로 무죄! 그래야 되잖아. 무죄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죄 선언도 안 해. 야 그래도 하지마! 이런 거 아시겠죠? 얼마나 웃긴 아니 자기들이 신문에 봐가지고 죄가 없으면 무죄 선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죄 선언 안 해. 무죄 선언 안 하고 야 하지마! 죽일 거야! 성질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참 불의한 사람들은 비겁합니다. 불의한 사람은 비겁해요. 비겁한 짓을 합니다. 꼭 비겁한 짓을 해요. 정당하게 하지 않아요. 아주 잘못된 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비겁하게 해요. 그런 사람들 다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불의한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불의한 사람 심판하세요.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 불의하게 사람. 그러니까요, 목사 이렇게 흔들기 위해서 장로들 안수집사파가 일어나서 목사 그러잖아요. 목사 잘못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놔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피켓 들고 해버리면 여러분의 가문이 망해버려요. 나중에.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 앞에 신문을 받을 때 이들의 권위를 존중해 줬으니까 이들의 권위를 무시했습니까? 존중해 줬어요. 백성의 서기관과 장로들이요. 그 다음에 관원이요. 그들이 제사장 그룹으로서 충분히 있다고 인정했어요. 그러나 자기의 삶에 대해서 죄 없음을 고백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들이 권위를 무시해서 이 사기꾼들아! 만약에 우리 같았다면 뭐예요? 사두개인들한테는 이 도둑놈들이 열매를 남겨놔! 이랬을 텐데 그건 안 돼요. 바리새인들한테는 이 사기꾼들 행하지 아니하고 말로만 하는 이 입에 해치란 뿌려라! 이랬을 텐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거 안 했다고요.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자기의 분명한 알고 있는 그 믿음을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이 위협만 하는 거예요. 이놈 너희들 그럼 안 돼. 죽여. 위협만 하는 위협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위협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 19절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할렐루야. 사실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그 경계에 일어난 일을 그대로 얘기할 뿐이지 다른 건 할 수 없다.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핍박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어려움이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왜? 그런 걸 통하여서 사람들이 회개해서 구원을 받을 것 같으니까 마귀가 반드시 장난을 쳐서 사람들을 휘몰아 가지고 거짓 것으로 사람을 핍박하게 만들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제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이 찾아와야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 막 복이 막 쏟아지고 있다. 그러면 좀 긴장해야 돼요. 긴장해야 돼. 마귀가 그거 좋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작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는 반드시 고난과 더불어 영광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핍박과 더불어서 영광이 찾아오는 것이지 핍박이 없이 오는 것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우리가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람은 뭐냐? 베드로가 많이 배웠어요? 못 배웠죠. 요한이 많이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그죠? 근데 많이 배워서 말씀만 연구하는 서기관들, 일평생 그것만 연구해. 제사 이것만 해. 이런 전문가들 앞에서도 기탄 없이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죠.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해.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감옥에서 신세 타령했을까요? 통성기도 했을까요? 네? 밤새도록 뭐 했을까요? 거기에서 아이고 복음 전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감옥을 쳐넣어 하나님 일을 살았어 그랬을까요? 네? 하나님 이제 일어날 것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일 엄청난 70명의 이 사내들인 공회가 나를 잡아먹고 있어서 울렁거리는 사자처럼 나를 포위해서 달려들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내가 저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지혜롭게 얘기하는지 꼬투리 하나를 못 잡았다는 꼬투리 하나를.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 대법관들이 한 사람도 이 두 사람한테 대적할 말이 없어서 자기들이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이래 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당하면요 그 순간에 기도하세요.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그 시에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말을 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한번 열어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그대로 나와요. 예수님 한 말씀대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제자들의 한 말이 그대로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책찍질하리라. 19절 20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게 되면 반드시 핍박자들이 생겨가서 우리를 끌고 와서 어떤 피신을 하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나중에 복음 증거하다가 잘못돼서 감옥에 잡혀가서 아니면 단두대에 가가지고 목이 잘라 죽든가 아니면 목을 매달아 죽인다 목 매달아 죽이려고 여기 뭐지 끈이 달려가라고 아이고 무서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에? 담대해야 돼요. 담대. 지금 죽으면 바로 천국인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뭐 몇 시간도 걸린 것도 아니고 얼마나 감사해. 그죠? 네. 얼마나 감사해. 이런 마음이 딱 담대하게 나가야지. 거기서 비굴하게 하면은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를 신문했던 그 일본 순사가 나중에 눈물을 흘렸다잖아. 네가 하나님만 안 했다면 내가 너를 놔주고 싶다. 하나님만 안 했다. 감동했어요. 왜? 끝까지 그 지조를 지키는 걸 보고 너가 참 신앙이다. 너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경을 인용했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성경을 왜 어떻게 해서 인용한 거예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럼 생각나게 하는 것은 없던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일까요? 배웠던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일까요? 네? 어떤 사람도 배우지도 않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아는 것만큼 알았는데 잠깐 잊었어. 그랬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생각나게 전혀 배우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하는다. 그 사람이 대부분 예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 다 사기꾼입니다. 마귀가 가르쳐주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이런 예수님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는 얘기를 언제 배웠을까요? 언제 공부했을까요? 예수님이 설교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22장 읽어보면은 설교하다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됐다 이미 설교했어요. 얼마 전에. 그것을 베드로는 그때 귀담아 들은 거예요.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평소 때 성경 말씀을 알고 있어야 위급한 상황에서 성경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배우도 안 해. 전혀 성경도 안 읽어. 수요일날 기도에 안 나와. 성경도 공부 안 해. 그런데 위급할 때 막 성경 막 지금 입술에서 막 성령이 깨닫게져가지고 뭐 불이 탁 들듯이 막 그런 건 없어요.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거 다 마귀가 장난하는 거예요. 그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큼 그걸 생각나게 해서 써먹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탄 없이 그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안 된다. 결국에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복음 전파하는데 복음 전파가 즐거운 일만 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물론 마음은 즐거운지 모르지만 핍박자들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거기에서 살려달라고 빌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때 이 세상 권력의 최고의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하게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든든하게 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살려보면 때로는 어려운 일 당합니다. 그러나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아침이 되면 새날이 밝으며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할렐루야. 저녁이 찾아와도 아침은 다시 오는 거예요. 동토르는 태양이 우리에게 지금 어렵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면 여러분들 위급한 때 다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지도를 통해 다른 사람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은 배우지 않았어도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늘 귀담아